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보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간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수많은 은혜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또 모험의 시간이었을 줄 또 저는 또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또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가운데 오시는 그 기간은 단순히 그 아이가 태어난 것도 참 신비롭고 참으로 기쁜 날이지만 주님께서 벌써 그것을 준비하시고 주님이 뜻하신 가운데 벌써 이루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다 주님의 계획하심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주님이 벌써부터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 구약의 수많은 내용들이 다 그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주님이 예표하고 있으시고 벌써 예견하고 있으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은 벌써 겸손의 왕, 주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그 주님이 뜻하신 우리에게는 참으로 깊은 주님의 뜻하신지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과 믿음의 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또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또 많은 것을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한 나심.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이나 또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서는 또 누가복음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인간의 방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제가 아빠 된 입장으로도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 부부의 관계, 이 부부도 아직 부부도 아닌데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누구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에요. 양쪽 집안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 전에 나부터도 이 하나의 한 여자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결혼하기도 전에 참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열어가시고 뜻하시고 다윗의 자손 주님의 뜻하신 가운데 이뤄가는 그 방법은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참으로 어렵고 믿음이 요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주님이 뜻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이 탄생한 뭐가 없었더라? 바로 이 남성의 씨앗이 없었더라. 성령에 잉태하여 주님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이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는 이 특별한 나심,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심은 아들의 이 죄악의 오염된 세상, 아들로서는 우리가 육신적인 아들로서는 구원할 수 없는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주님은 그리고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낳고 하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주님은 뜻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삶에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세상이 상상하지 못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물으셔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자녀를 키워보니까 많은 것에 야, 얘는 내 자녀긴 하지만 저 부모님도 야, 너같이 똑같이 생긴 자녀 나가지고 키워봐라 이렇게 하면서 힘들 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또 닮은 점도 많이 있지만 또 생각하지 못한 점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자녀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 얘네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어떻게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컸던 대로 똑같이 크면 좋겠는데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왜냐? 반반씩 만났기 때문에 두 집안들이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그 두 집에서 했기 때문에 내 배우자의 그 삶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다툴 때가 있는데, 이 자녀들은 또 다른 그런 모습이 이 합생이 돼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세상에 없는 보물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야,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 자녀들을 키우려면 기도하면서 키워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 나 자신도 잘 모를 때가 많은데, 나 자신을. 이 아이들은 벌써 합성해가지고 짬뽕 돼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키울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내 자신을 모를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이 자녀들을 키울 때 모르면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안 해있어요.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배우자도 기도를 해야 돼요. 배우자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나도 모르는데 배우자는 더 모를 수 있어요. 자녀는 더 모를 수 있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생명, 그 이 요셉이 겸손하게 순종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자신이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고뇌입니다. 마리아의 몸에 나타난 성령으로 잉태는 요셉에겐 큰 충격과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약속한 정혼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생각한 것은 참으로 지금 뭐 시대에도 과학적으로 막 풀려고 하겠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요셉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었더라? 바로 의로운 사람이었더라.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망신 주지 않고 그냥 멀리 그냥 우리 없었던 일을 합시다. 결혼 없었던 일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망신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파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율법에서는 어떻게 하냐?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돌로 쳐 죽였을까요? 이 율법에 의해서 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민족이면 깨끗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민족의 사람은 혼혈도 안 되고 또 뭐가 되냐? 아픈 사람도 안 돼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성 밖으로 나가서 동굴에 갇혀서 지내야 되는 그 어려움이 있어요. 와, 하나님 정말 무자비하시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이 마음속에서 마리아를 보호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의로운 마음으로 그를 멀리하는 모습,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일을 깊이 생각할 때 주님께서 사자를
통해요. 뭐냐? 꿈을 나타나시는데 뭐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데려오는데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의 뜻하신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이랑 왜 살고 있나 이렇게 많이들 생각할 텐데 주님께서 뜻하시니까 만난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스파크를 열었으니까 만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데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이 요셉의 의로움과 고뇌를 아셨고 주님의 그 계획하심을 이루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이해와 세상의 통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 뜻하신 가운데 걸어갔는데 그것은 엄청난 믿음과 용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엄청난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뜻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은 엄청난 용기와 믿음을 갖고 걸어가는 여러분들 이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의 요셉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 주님의 뜻에 의하여서 생명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도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가지고 100세에 난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는데 어떻게 누구한테 말했어요? 자신 아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아내한테도. 그렇잖아요. 남한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자들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의 선자들은 오히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어떻게 했다 그랬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고 뜨겁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어려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뜻하심을 아시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또 맨날 또 대학 얘기하는데 대학교 때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니까 우리 저희 백석 천안 백석대학교에는 뭐가 있냐면 목양실의 밑에 기도실이 있어요. 문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들어가면 기도 혼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칸칸 되는데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누가 이렇게 똥똥똥 떠드는 거예요. 문 떠요. 왜 그러세요? 아니 뭐가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구슬프게 하고 뭐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뜻하시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여기 저기 백석교회 장로인데 기도를 그렇게 해가지고 뭐 때문에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해봤다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누가 내 상황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만이 나를 기도 들으시고 주님만이 나의 상황과 내가 주님의 뜻 이루는 것을 주님만 나를 아시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망쳤어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도망쳤어요. 마지막으로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라 태초 전부터 주님의 뜻하심이 벌써 있은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약속을 주님 성취하시는데 바로 뭐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주님은 이루신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주님의 뜻하심, 주님이 우리와 같이 육신을 주님이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심은 그것이 바로 놀라운 진리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 이루는 데에는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분들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은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음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다 내려놓음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 오히려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한 건 뭡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모든 과일을, 모든 것을 내가 먹을 수 있게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마라.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해. 그거 하나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궁금을 여긴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누리는 것은 진리는 뭘까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까 금방 얘기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 진리가 아니에요. 더 깊은 진리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은 거예요. 말씀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진리의 말씀을 자꾸 어긋나게 하려는, 우리가 그것을 자꾸 외도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의할 때 무엇이 이릅니까? 구원이 이릅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자꾸 우리는 새로운 죄를 찾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처음의 시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죄는 커지고 커집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느냐? 생명의 그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먹어서 그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행했지 못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열매를 먹습니다.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생명나무를 그들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나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했냐? 주님이 생명의 말씀을 이루시고 임마누엘,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뜻하심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이름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생명의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주님이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냥 말씀의 그냥 하나의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약속을 성취하시고 주님의 뜻하신 가운데 걸어가는 것을 주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탄생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주님이 함께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하심이고 말씀을 이행하시는 표본인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벌써 빚을 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선 주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첫 번째 주님은 열매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 부를 때 하는 것은 믿음의 자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인데, 바로 요셉을 통하여서 이 요셉이 그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주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것을 행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 생각했을 때는 다윗의 자손 쪽에 가면은 요셉이랑 저렇게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야지 다윗의 자손 이루어진 거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열어줬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 자리.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를 열어야 돼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님 오시기를 우리 만들자 그러잖아요. 주님 오시기를 내려놔야지 그 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놔야지. 한 나귀가 있었습니다.
나귀가 주인을 태우고서는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했습니다. 이 나귀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아주 멋있게 생각해가지고 저렇게 생각하나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환호성한 거죠? 그 타운 예수님의 우리는 생각하지만 거기 그 이소부와 뭐 그런 거죠. 그 주인을 보고 환호성을 한 거 생각했나요? 우리가 주인이 된다면 우리가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대로 길길이 뛸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길길이 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등에 타실 수가 없어요. 주님의 뜻하심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의 그 순종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십자가의 길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뜻하는 것을 다 내려놔야지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주님의 뜻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해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건데 그 누구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도망 다니면서 주님의 그 뜻하심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제일교회를 이곳에 인도하심은 모르겠습니다. 이 주변에 누가 있는 것도 저게 또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곳을 허락하시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기에는 부족함 없는 이곳인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증거하는데 그렇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디 곳에 있느냐? 오늘 이번 2025년에 말한 것처럼 저 광야 가운데서도 주님이 먹이시고 물을 내셔서 주님이 생명을 열어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뜻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불러 세우신 것 같이 감당하시기 원합니다. 생명이 있겠어, 할 수 있겠어 하는 그 마귀 사탄의 마음을 이겨내고 주님께서 행하신다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라도 주님이 뜻하신 말씀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주의 뜻 이루기에 부족없는 한 주 되시기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은혜 주셔서 요셉이 생각했을 때는 육신적으로 생각했을 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신과 동침하지도 않은 여인이 어떻게 주님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회에서도 또 두 가정에서도 또 자기 자신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룰 때에 믿음으로 행하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삶을 주님께서 살게 하심을 주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행하라고 이 삶을 살겠으며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주님 믿음으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은혜 연결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뜻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나무를 먹을 수 있도록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님 자꾸 우리를 파보라고 여기지만 예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고 주님 한마디 하신다면 그 길이 우리에게는 참된 길이요 아버지여 복된 길인지 믿습니다. 샘 열어주시고 믿음 열어주셔서 예수님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예수님 드렸습니다.